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 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호명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와 간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드려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도 변치 않는 그 마음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십니다. 그 말은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심연 속에서는 파도가 치는지 바람이 부는지 별 변동이 없는 그런 세계가 거기에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쉼없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얕은 곳도 있는가 하면은 또 깊은 곳도 있는 것이 꼭 바다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깊이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흔히 나의 환경의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일 저런 조건들이 없어지면 그때는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하나의 원리는 겉이 바뀌어서 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어질 때 겉은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실상 한 사람의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즉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단순한 이 질문을 놓고 정말 양심상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면은 10사람이 아마 대답이 다 다를 테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아마 대답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다르고 사도 베드로의 신학이 다르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 주간으로 쭉 나누었던 나사로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회를 30년을 하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나머지 평생 사역에 아마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을 모시고 다니면서 보아라, 이것이 나의 목회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의 신학적인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죠. 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셋째 동생쯤 될 거예요, 아마. 야고보가 그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근데 유다가 성경을 기록을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유다서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의 서신이 다르고 베드로의 서신이 다르지만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풀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공통적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주제가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도리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확인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한번 정리를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읽거나 들으실 수 있으실 테고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것과 중간 것과 마지막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세상에는 도라는 것이 있죠. 차를 마시는 도는 다도라고 하고 태권도도 있고 또 보이는 길도 있죠. 그건 도로라고 할 때 그 도죠. 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이 도를 믿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독교도 하나의 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도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끓이는데 말발굽 소리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하다가 그게 왕성해졌다가 다시 잔잔해진 다음에 한 번 더 끓으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적당하다. 이게 다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의 도를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일 텐데 참으로 우습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마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조직을 형성을 하고 그 조직 안에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파락군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강남의 파락군은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엄마들이 하도 위장 전입들이 많으니까 무슨 자경단처럼 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사 온 지 1년 이하 된 사람은 전학을 받지 말자라는 그런 규칙을 만듭니다.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떤 일정한 가치에 의해서 그게 운영돼 가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상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주종관계의 계약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고 교회의 어떤 지도층을 형성을 하게 됐다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봉사하고 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의 소유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삶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그 방향으로 결정지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의 그 구원에 대한 생각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도 충만하셔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꽉 차면은 그 물이 쏟아지듯이 충만한 존재는 그 충만을 다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시면서 삼위일체시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 분의 다양성이 한 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충만한 상태를 형성을 하셨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나의 삶이 좀 어떻게 펴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지 그거는 신학자들이나 할 것이지 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튼 원치 않든 배우든 배우지 않든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잖아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자기 그리고 뒤에 집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해예요. 해. 야, 이 해는 왜 그렸냐?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이게 물어보냐? 그거 하나님이라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뭔가 다른 것을 그 자리에다 집어넣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꼭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나머지 인격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는 연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눈에 보여지기는 연만 보이죠. 연 꼬리만 보이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얼레줄에 그 감겨져 있는 실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인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양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움직여지는 가장 원동력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삼위일체로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그것을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 속에 우리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힘도 굉장히 강력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내일 또는 장래에 또는 과거에 어떠했고 이게 아니라 나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아니면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시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꼴랑 이 정도의 삶밖에 살 수 없게 해주시나? 아니면은 지혜가 모자라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거나 어저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셨거나 지난주에 주일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나이가 연세가 몇이나 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변개됨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지혜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힘드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와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작정하신 대로 그냥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장로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는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거 결과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실상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시소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 당신 받은 구원이 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오. 재은아. 물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게 불가능하고 영만 꼴랑 살아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의 나타나지는 게 없으면 그것도 그냥 헛개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 세계를 같이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만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밥 해주시잖아요. 그게 애들의 대답이에요. 할머니가 너 사랑하는 줄은 어떻게 알아? 용돈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몰라요. 오면은 잠만 자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숫자나 어떤 행위나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엄마는 사랑이고 아빠는 사랑인 거죠.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러는 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순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일상다반사예요. 그냥 산업이에요. 산업. 그런데 사람이 죽는 현상은 태어나는 거나 결혼하는 거와 달리 과학의 범위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더러 알게 해주는 가장 유일한 진리의 탐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거기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복음에 의해서 듣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세상에 대한 부분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유라는 것이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산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거기서 나가지 않고 강물을 그리라 그러면 시커먼 색으로 그립니다. 인식이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나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만 겪었으면 나의 아버지는 무섭다 이런 인식이 박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나의 롤모델이야. 나는 커서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도 그냥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미지, 구원에 대한 이미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왜 다 다르냐면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미래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천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믿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믿죠. 그런데 거기에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안드로메다 성운에 가셨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서 무슨 웜홀을 통해서 다른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셨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가 일반으로 나눈 구원에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이해이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기록이 공간 이동이나 차원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사람이시면서 하나님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같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얼굴,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발걸음, 식사 습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셨는데 여전히 사람이신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저기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셨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그 보좌를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두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고 우리의 온 인격과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신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동행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나의 생명처럼 나의 인격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자신의 인격이 회복되어져서 자기 자신으로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애고 어른이고 간에 이렇게 원래의 인격이 아니라 조금씩 비틀어져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떤 얘기를 자기 속의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자기 속 얘기를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아픈 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 믿는 거는 전도를 잘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성격을 개조하는 거야. 또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품과 성격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액체예요. 우리의 마음은 액체예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출렁거리는 거라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혈기 내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하게 파도가 하나도 치지 않고 거울처럼 그렇게 잔잔하기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물이죠.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도 실상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은 그거보다도 더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나의 감정이 고체처럼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화내는 것은 절대 안 돼. 내가 어느 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막 화를 냈어요. 나는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 갔나? 나는 지옥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기를 낸 게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오히려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밥을 먹었으면은 반드시 화장실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이게 기체가 나와도 안 되고 고체나 액체가 나와도 안 된다. 그러고서 그걸 꼭 참고 있는 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혈기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꼭 참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생겨진 혈기는 분출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을 조절하고 그것을 고체화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나로 회복이 되어지고 나로서 충만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감정이 오히려 살아나서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슬퍼할 때 펑펑 울 줄 알고 기쁠 때 막 어린애처럼 까르르 울면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자기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삐진 건지 감사한 건지 더 묻지 알 수가 없는 능구렁이 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30년 목회 생활한 목사님들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없다. 이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 어디 갔든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말이면 그냥 하나님 말이요. 안 받아들이면 막 펄쩍펄쩍 뛰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를 가더라도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회복된 인식을 얘기를 합니다. 회복된 인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온전한 지식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함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때가 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누구 하시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움직이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바깥과 내 안과 나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 그러느냐? 주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설명과 설교가 필요한 거지, 내 마음속에서 딱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와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로 여기에서 살든 천국에 가든 내가 이 땅에 있든, 그러니까 있던 떠나던, 내가 있던 떠나던 나는 보이는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청소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대충 다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걸레질하고 그래가지고 다 제자리에 다 있다. 청소 끝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봅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에요. 70%예요. 70%만 됐을 때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비결이에요. 100%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절대 이건 아니야. 이거 100%야. 100% 거짓말이에요. 지나친 겁니다. 70% 어떤 사람이 좋으면 70%만 좋고 어떤 사람이 착하면 70%만 착하고 30%는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70% 정도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길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기가 자기로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차고 넘치는 건데 차고 넘칠 때 이건 안 돼! 그러고서 뚜껑을 꽉꽉 닫아놔요. 그게 충만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생명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더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회복된 인격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전도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전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에 대해서 질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왜 전도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살아가는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해져서 누구에게도 이러한 이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 가서 삶으로써 그 사는 곳이 복을 받게 될 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역이고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복으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자로 회복된 인격으로 충만한 생활인으로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정의옥 권사님 댁에 새로 터전을 주시고 또 높은 전망과 좋은 공기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육으로나 영으로나 아버지 앞에서 주 안에 회복되고 그 안에 충만되어져 가는 삶의 하나의 표시로 또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화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또 새로운 가정들을 이루고 또 새로운 생명을 축복으로 또 받아 이 세상에 저희들 하나하나가 있음으로써 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는 참 귀한 복들이 다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양하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깥에 파도가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안에 주와 하나 된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두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전에 주 안에 아직 없을 때 아직 약할 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서 작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셨사오니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함까지도 합력하여 아버지의 선을 이루시고
없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 가정들마다 정말 있을 것과 없을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옳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